예전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첫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ABC 방송국에서 사령관, 장관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당신에서 말하기를 폭풍의 장군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나라나 또 주변을 생각하면서 누가 어떤 가장 큰 적입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장군은 말하기를 이라크 같은 그런 나라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 눈물 없는 남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적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위험일까요? 여러분, 눈물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메말라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땅도 결국에는 메말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함과 같다 하시면서 그 당시의 시대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꼭 2000년 전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물질, 많은 과학 발달하고서 얼마나 편하게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뜻하지 않는 모습들이 또 발견되고 있죠. 우리의 육체는 참 편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질병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 질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모든 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웃음 가운데에서 이 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웃게 하는 인생을 만들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복싱 챔피언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라가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되돌아보니까는 자기가 몇 번 패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보니까 내가 왜 졌을까 한번 살펴보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공통점인가 보니까는 링에 서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의심, 이런 거 가졌더니 보니까는 그 경기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진 능력이나 조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정말 이루어질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걱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인생,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인생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서 갔는데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생길이 쉽지 않았어요. 아주 평탄하지 아니하고 힘든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다 보니까 가뭄이 생기고 기근 생기고 먹을 거 없으니까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갈 때 남편이 야 우리 그냥 내려가면 죽어. 그러니까 당신과 나하고 입을 맞추자. 당신은 나의 누이라 그러고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 하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그때 애굽 왕이 정말 그 속인 것을 알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무사히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또 물질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서 함께 떠났던 조카 롯이 부유해지니까 그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어서 또 나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이죠.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니까는 사라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결국 사라는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아주 고통 주는 이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었죠. 그때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라는 자기를 돌아올 때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 축복 이거 바라고 머나먼 길을 떠나왔고 수많은 우여곡절 같은 일들 고생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에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더라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이제는 그 꿈 버려버리고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자 하면서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 또 말씀 주십니다.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말씀 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처음 듣는 말씀이라면은 하나님 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라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또 말씀하시네 하면서 마치 속으로 불신앙의 그런 웃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실패하게 될 때에 과연 처음에 가졌던 그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두 번 실패하게 될 때에 야 이제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고 하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꿈이 결코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꿈꾸는 소년. 그래서 꿈꾸는 소년이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사랑받아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요.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의 부인이 유혹한데 그것을 뿌리치니까 또 감옥에 억울하게 죄수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에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요셉이요. 당신이 가졌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꿈이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간 그 요셉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를 놀리지 마세요. 그 꿈은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꿈도 없고요. 난 정말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달라졌어요. 조건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요. 요셉의 은혜 베풀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는 한 번, 두 번 실패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안 된 일도 많고요. 장애물도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과연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은 아닌지 하면서 우리는 또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 없음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는 그것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8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기한이 이를 때, 시간이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내 육체에 가능한 시간, 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능력 있고, 야, 내가 이 정도쯤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 보니까 전부 내 시간. 내가 이만큼 공부하는 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간, 내가 이렇게 기술을 배운 시간, 이 내 능력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때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능력이 이제 다 돼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 시간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일주일 있다가 와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함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잖아요. 또 제사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승리해라, 그 말씀 주면요, 이미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벌써 그 약속한 7째 날이 되어 가는데 아직 오지 않는다. 아니, 그래도 선지자인데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왜 7째 되도록 오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 병사들은 하나씩 둘씩 무서워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임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지 않고요, 안 되겠다, 나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 딱 마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밤 늦게 도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이 생각했던 대낮에,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마치 사울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요, 내가 아이고 늦었겠다, 힘들었겠다, 안 되겠다라고 그때 하나님께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포기할 거 없어, 내가 하면 다 되는 거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다. 100세 되니까 많은 거예요. 사라가 90세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안 될 거 없어, 불가능할 거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사라가 나는 나이가 90이 다 되니까는 불가능해. 내 남편은 100세가 되니까 불가능해. 물론 이건요, 우리의 육체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명을 100살로 정하는 것도, 120살로 정하는 것도, 무드셀레같이 1000살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100세가 되었으니까 불가능하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이번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90세에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는 회당장 야이라는 사람이요, 예수께 나와서 요청하면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는데 12살이에요. 아주 꽃다운 젊은 소녀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집에 가서 고치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인기가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둘러싸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고 싶어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또 거기서 덩달아 이제는 12해 동안 보니까는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 붙잡고서 매달리고 있네. 야, 정말 이 해당의 야를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 지치되고 있는 가운데에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당장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벌써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야, 늦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물러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암이 다 죽었다는데, 늦었다는데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은 그 회당장 야유의 딸의 집에 가셨습니다. 가니까 이미 다 죽었으니까, 아플 때는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나을 수 없을까? 그랬지만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라고 다 초상 분위기죠.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 이야기 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웃었다. 여러분, 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런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에 있던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나게 비웃었겠죠. 아니, 죽었는데 무슨 말이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뿐만 아니라 속으로 겉으로 하는 웃음, 비웃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따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 모습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대로 이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한계라고 우리 미리 딱 정해놓고서요, 그 한계가 지나가면, 그 능력의 범위가 지나가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삶과 죽음을 가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갈 때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니까 어떻게, 야,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나는 불가능하고 내 남편도 불가능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눈물로 기대했던 거, 마음속으로 고생했던 거, 이것이 눈 녹듯이 막 사라지게 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기쁜 웃음을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인생에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축복 줄 거다, 그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말씀 붙들고 이을 때까지 희망을 잃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처럼 웃게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웃게 할 일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웃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웃는 모습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노만 커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예전에 소련. 아주 냉전 시대 때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사람 요청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소련에 가서 좀 평화를 중재해 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얼마나 치열한 관계였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수락하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요, 이제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모든 뼈들이 연결한 데가 병이 들었대요. 죽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잠도 못 자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아, 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래, 정말 저 공산권 나라에 가서 내가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아마 내가 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다면 내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또 반대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웃는 연습하자. 그러면서 별로 웃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이것도 웃어보고 저것도 웃어보고 하면서 막 웃는 연습하다 보니까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논란이 생겼습니다. 웃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제 건강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오늘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여러분 모든 영과 육이 강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몸이 병들어가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요, 아팠던 것도 사라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연약했던 것도 강해져가지고 더욱더 힘있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니까요, 참 우리가 마음에 즐거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 사사기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룻기에 보니까 주인공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야, 우리 이제 흉년 때문에 못 살겠다, 먼 나라에 가자 하면서 모압 땅으로 두 아들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되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모압 며느리 둘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하면서 고향에 돌아갈 때에 룻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는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남의 집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사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들레헴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들레헴에 갈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랜만에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에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나오미야, 나오미야 참 반갑다 하면서 인사하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인사하지 말아요. 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라는 뜻을 보니까 기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쓰디쓴 물, 먹지 못하는 물, 그런 고통과 괴로운 물이 있는 그 마라 같은 물이라고 날 불러주세요라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룻을 어떻게 했어요? 룻을 정말 남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맺으신 이 보아스한 사람과 결혼하게 돼가지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그 오벳의 손자를 보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쓰리쓴 물 같은 말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 것은 아주 써서 먹지 못하는 물, 마치 독약을 먹는 것 같은 괴로운 물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단물 같은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과 정말 스위트 인생을 살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자기 경수가 끊어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 가졌다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아마도 사라는 지금까지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21장 1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사라의 인생,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신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놀란 일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사라가 어떻게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라고 나로 웃게 하시니. 우리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사라가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사라가 웃는 인생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 나도 이삭 같은 거 주세요. 근데 웃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뭐라고요?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도 그 말씀이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직 이삭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인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웃는 사람으로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셔가지고요. 그 아들 이삭을 지었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의 뜻이 보니까 웃음이야. 웃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들 이름을 야 너 때문에 내가 웃는다. 그러면서 웃음이라 라고 이삭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근심과 걱정 대신 평안 주세요. 그럼 평안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삭과 같은 선물 웃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회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초청받았어요. 부흥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초청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말씀 전하면요 아멘도 있고 또 같이 동화도 되고 감동돼야 되는데 보니까 표정이 다 굳어 있고 딱딱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말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게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마음이. 그러면서 혹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 갈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굉장히 집중하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흥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할 수 있죠. 엄숙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은 왜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고난주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요, 엄숙할 수 있어요. 진지해야 돼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분들에게 걱정하라, 근심하라, 슬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 하나님이신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실망되고 낙담된 일도 많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될 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있사오니 주여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례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도 사례의 이삭과 같은 선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는 선물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